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은 벌써 4월의 세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난 주일이 무슨 날이었죠? 맞아요. 바로 부활주일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보냈나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제한되어 있고 또 어려운 중에 있지만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안하고 행복이 넘치기를 축복해요.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번 주 암송 말씀은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아멘. 오늘 암송한 말씀은 우리가 나누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도 관련이 있어요. 암송 말씀 9절 중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는데 이 관용은 바로 마음이 넓어서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너그럽게 베풀어준다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관용의 어린이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아볼게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창세기는 성경책 제일 앞에 있죠. 자, 그러면 성경책 준비한 친구들은 창세기 13장을 찾아주세요. 창세기 13장 8절과 9절 말씀,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우리 친구들이 아주 잘 아는 아브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관용의 어린이. 바로 오늘은 아브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관용의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처음에 전도사님이 설명했듯이 관용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건데 우리 아브람은 어떤 관용의 사람이었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짜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은 원래는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은 갈대아 사람들의 땅인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람은 사레라고 하는 이복 동생과 결혼을 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친척끼리 결혼하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데라와 그의 가족들은 우르에서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이사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람아, 너는 너의 나라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먼 길을 떠났어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느 나라로 가라, 어느 땅으로 가라 이렇게 정확히 말씀해 주시지 않고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람은 하나님을 믿고 떠났어요. 아브람이 떠날 때 당연히 아내인 사레도 함께 갔고요. 아브람의 조카 롯도 그 길에 동행했어요. 롯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브람을 따라갈 수 있었어요. 이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는 75세였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아브람과 동행하시며 아브람의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던 아브람은 가나안 땅의 세겜이라는 지역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아브람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람은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지요. 아브람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아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땅에 기근이 들고 말았어요. 기근은 농사가 안 돼서 흉년이 돼서 먹을 게 없고 굶주려 죽게 되는 것을 뜻해요. 아브람과 가족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게 없어지자 아브람은 더 이상 그 땅에서 살 수 없겠다고 생각했고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이동했어요. 우리 친구들 애굽 잘 알죠? 그런데 이 애굽에 가까이 왔을 때 아브람이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름다워서 걱정이 된 거예요. 아브람은 그래서 아내 사레에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은 매우 아름다운 여자예요. 애굽 사람들이 당신이 내 아내인 것을 알면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 거예요. 그러니 당신은 그 사람들에게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여동생이라고 말해주시오. 그러면 당신 덕분에 나도 살 수 있을 것이오. 믿음이 약해진 아브람은 이런 초라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아브람의 일행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아브람의 생각은 딱 맞았어요. 애굽 사람들의 눈에 사레가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아브람은 사레와 약속했던 대로 그들에게 이 여자가, 이 사레가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자 바로의 신하들은 바로에게 가서 사레가 정말 아름답다고 알려주었고 이 말을 들은 바로는 사레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궁으로 불러들였어요. 바로는 사레를 데려가기 위해서 아브람에게 아주 큰 선물을 주었어요. 양, 소, 나귀, 낙타 이렇게 많은 동물들도 주고 노비도 많이 주었죠. 아브람은 순식간에 아주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람은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서 아내인 사레를 바로에게 빼앗길 위험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때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레를 도우셨고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바로는 그 사건으로 이 사레가 아브람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아브람을 불러서 왜 거짓말했냐고 말하면서 사레를 데리고 가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재앙이 두려웠던 바로는 아브람에게 주었던 모든 선물들, 가축들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라고 했어요. 그렇게 아브람은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바로가 준 모든 재산들을 가지고 애굽을 떠나 자신이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베델에 도착했어요. 아브람은 가축과 은과 금이 아주 많은 부자가 되어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아브람이 부자가 돼서 살게 됐는데 아브람의 조카 롯도 재산과 가축이 많아졌어요. 아브람과 롯의 재산이 많아지면서 그 땅이 함께 지내기에 부족해졌어요. 많은 가축들을 키우려면 동물들이 먹을 풀도 많아야 되고 또 물도 많아야 되는데 아브람의 가축, 롯의 가축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 풀들이 부족하고 물이 부족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아브람과 롯의 종들은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서로 자신들이 돌보는 가축에게 풀을 많이 먹이기 위해서 싸운 거예요.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다툼이 더 자주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자 아브람은 조카 롯을 불러서 말했어요. 사랑하는 조카야, 너와 나는 친척인데 우리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되겠느냐? 내 목자들과 너의 목자들 사이에서도 우리 다투게 하지 말자. 저 멀리 보면 넓은 땅이 있으니 우리 서로 떨어져 지내는 게 좋겠다.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라면서 아브람은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보하고 배려했어요. 삼촌 아브람의 말을 들은 롯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온 땅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저 멀리 요단 골짜기에서 소알 지역까지 넉넉한 물이 흐르는
그 땅은 마치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같이 보이고 또 얼마 전에 갔었던 애굽 땅처럼 풍요로워 보였어요. 롯은 바로 그 땅으로 가겠다고, 내가 저 멀리 요단 있는 저 땅으로 갈게요 라고 말하고 아브람은 그 선택을 흔쾌히 받아주었어요. 롯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렇게 롯은 아브람을 떠나 자신이 선택한 지역으로 떠났고, 이렇게 이제 아브람과 조카 롯은 떨어져 지내게 됐어요. 그런데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나타나셨고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브람아, 너는 눈을 들어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온 사방을 바라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건데, 사람이 모래를 셀 수 없고 하늘의 별을 셀 수 없듯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길을 선택한 아브람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이 관용의 사람 아브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관용의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인지 말씀을 통해 나눌 거예요. 우리 첫째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관용의 어린이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요. 우리 친구들, 아까 말씀을 들었듯이 아브람과 롯, 목자들이 가축을 돌보는데 다툼이 일어났어요.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풀과 마실 수 있는 물이 제한적인데 아브람과 롯은 가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믿는 관용의 사람이었던 아브람은 다툼이 일어난 것 자체가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 화목하기를 바라시는데 이 안에 싸움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브람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은 조카 롯과 떨어져 살기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이때 아브람은 롯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아브람은 롯보다 나이도 많고 삼촌이었기 때문에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브람은 롯이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양보했어요. 친구들, 양보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이 있어요. 어떤 양보는 상대방이 무서워가지고 알았어 내가 양보할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는 양보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거 양보하면은 저 사람들이 나 칭찬하겠지? 내가 이거 양보하면은 부모님이 나한테 잘했다고 칭찬하겠지?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양보도 있어요. 하지만 아브람의 양보는 그런 양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양보, 너그러운 마음에서 나온 양보, 곧 관용의 양보였어요. 아브람의 양보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화가 나거나 아쉬운 마음의 양보가 아니라 사랑의 양보, 희생의 양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양보였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아주 작은 일이라도 양보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때로는 왜 나만 양보하지? 이렇게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될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관용의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인지 우리 둘째를 읽어볼게요. 시작! 관용의 어린이는 아브람과 같은 복을 받아요. 우리 친구들, 아브람은 어떤 땅에 가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 욕심 없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도록 양보했어요. 근데 반면에 조카 롯은 아브람이 먼저 선택하도록 양보했을 때 자신의 이익만 생각했어요. 삼촌이 나한테 먼저 양보해줬으니까 삼촌에게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도 물러나야지 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땅, 물이 흐르고 풀이 많은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놓고 비교해보면 롯은 진짜 똑똑한 사람 같이 보이고 아브람은 손해를 보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렇게 다른 선택을 했던
아브람과 롯의 미래에는 아주 다른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아브람의 미래에는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었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반면에 롯의 미래에는 롯이 선택했던 땅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양보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람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의 복까지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양보하는 게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희생해서 다른 사람만 잘 되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라도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몰래 하는 착한 일들, 비밀스럽게 하는 나쁜 일들도 다 아시는 분이거든요. 내가 착한 일 했을 때, 내가 아무도 안 볼 때 양보를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부어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오늘 아브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관용의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첫째로 관용의 어린이는 양보하는 어린이였고, 둘째로 이렇게 양보하는 어린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아요. 우리 친구들이 아브라함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용의 마음으로 양보하는 어린이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바른 자세로 앉아서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항상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쁜 모습으로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관용의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희생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 모든 일들, 우리 친구들이 아무도 모르게 했던 착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것들로 우리 친구들에게 가득 부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양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이제 관용의 어린이로서 우리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번 주 활동 카드는 바로 양보하기예요. 양보하기. 관용의 사람이었던 우리 아브라함은 양보했잖아요, 롯에게.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 동안 내가 뭘 양보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약속을 한 가지씩 정하는 건데, 예를 들면 진짜 쉬운 거, 리모컨 양보하기 이런 것도 있고요. 나랑 동생이 두 명이, 우리 집에 형제가 두 명이 있는데, 자매가 두 명이 있는데 아이스크림이 세 개야. 그러면 나는 하나만 먹고 두 개는 동생에게 양보하는 이런 실천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작은 실천이라도 우리 부모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정해보고 한 주간 동안 잘 실천해봐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양보 잘하면서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